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사는 요즘 때는 참 혼란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를 틀면 정치적인 갈등이 연일 쏟아지고 또 인터넷을 보아도 누가 옳은지 항상 뜨거운 논쟁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혼란과 논쟁들이 교회 안에도 깊숙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교회는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그 정의가 정치적인 편향에 깊숙이 물들면서 정작 복음의 진정성을 잃어버려져 가고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질서를 강조하느라고 어두운 이 현실을 방관하거나 또 외면할 때가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 또 이러한 한창 뜨거운 이념의 분쟁이 극에 달아 있을 때에 보수당에 있던 어떤 한 여성 위원이 구타를 당하는 사건도 있었고, 또 진보당의 대표였던 어떤 한 분은 흉기로 피습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죠. 안타까운 건 그 범인이 부산의 어떤 한 모 교회와 연관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더욱 가슴 아프게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복음이 이념을 앞서고 복음보다 이념이 앞서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사랑보다 논쟁이, 은혜보다 분열이 앞서고 있는 때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의 때에 복음이 마치 능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고 있는 이 때에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중심을 잘 지켜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지름길이, 안내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근본적인 질문 속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알듯이 로마 1세기 가운데 극심하게 핍박과 고난 속에서 받았던 이 성도들, 그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가르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이 세 가지의 가르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주를 위하여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에 대하여 주를 위하여 복종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종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무조건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스스로 그 질서 아래 자리를 잡고 들어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눌러서 복종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신앙적인 동기로 질서 아래 내가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종하긴 하는데 그 이유와 동기가 어떤 사람 때문이거나 내지는 정부가 무서워서도 아니고 어떤 또 다른 이익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이념이나 정권의 눈치, 사람의 눈치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순종하거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 안에서, 뜻 앞에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하여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가르침은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단순한 시민의식 정도의 사회성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의 질서 안에서 복종하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 예배의 연결성, 연장선 안에서의 태도로 있으라, 태도로 행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되 항상 주를 위하여 영적 예배의 연장선의 태도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늘 사람에게 충성하게 만들고 조직에게 충성하게 만들면서 줄을 서게 합니다. 어느 줄에 서고 어느 라인에 서야 성공하고 잘 나가게 되는지 항상 그것을 고민하게 만들죠. 그것 때문에 학연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당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지연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힘을 갖게 하고 권력을 갖게 하는 루트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신본주의가 무너지고 인본주의가 되게 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본주의가 무너지고 인본주의가 가장 올라가져 있는 이 중심 안에서는 늘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이 정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도 어느 정당도 어느 조직도 답이 아닙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어느 특정 정권을 지지하면 그런데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비판적으로 좋아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무비판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나 조직에 충성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영적인 도회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 보면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이 영적인 어둠의 치명적인 어둠의 영이 있어요. 분열케 하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것으로 분열케 하고 또 항상 삼국시대를부터 시작을 해서 항상 우리나라는 분열해 왔습니다. 지역적인 이유로 또 영혼함의 것으로 당으로 학연으로 사람으로 늘 분열케 해왔습니다.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도 어느 출신이다 어느 교회 출신이다 이 분열의 영이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 안에서도 그것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들에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화해의 사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분열케 하는 영은 인본주의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런 인본주의의 산물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정당도 지연도 학연도 사람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주를 위하여 모든 일의 동기가 주를 위하여 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가르치는 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았더니 제도를 존중하되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하여 그에게 보내신 총독에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주목할 점은 정부는 하나님이 악을 제어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우신 도구임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1세기 로마 정부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완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성도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정말 불완전한 정부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죽기를 수많이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베드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심지어 그 정부로 인해서 베드로마저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로마 정부는 적그리스도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러한 정부를 향해서 말하기를 기본적으로 존중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가르침처럼 우리는 권위자나 제도나 조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존중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도와 조직과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함께 가르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라고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제도와 조직과 리더를 세울 때에는 그 조직과 제도를 통해서 악을 분별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나 제도와 또 리더가 오히려 현실 속에서는 신앙을 막고 또 도리어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황제를 숭배하게 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이렇게 악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제도나 조직이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거죠. 현실적으로 어떤 리더도 완벽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와 같이 현실적인 정부나 기관이나 조직이나 리더가 이렇게 신앙을 억압하고 악을 조장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베드로는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분별하여 지혜롭게 할지니라. 분별하여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공동체, 조직,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에 따를 수 없는 거죠. 그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도 그 조직을 거스를 수밖에 없을 때에도 질서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폭력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고 선한 방식으로 이루라는 뜻입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는 내 뜻과 다르다고 내가 원하는 정부가 아니라면서 칼과 폭력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랑 세상이 다릅니다.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폭력과 비난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존중하되 지혜로움으로 분별하여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세상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도요, 그의 삶 안에 이러한 큰 위기가, 비슷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모함하여서 다리오 왕에게
칙령을 내리도록 합니다. 왕 위에는 어떤 신이라도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서조차도 청하거나 기도나 어떤 모양의 요청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기도조차도 금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금하노라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합니다.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노라 라고 칙령을 내리게 되지요. 이 칙령을 엄청나게 엄격하게 내리면서 심지어는 이 칙령을 발휘하는 순간 왕조차도 이 칙령을 취소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늘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칙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없는 이 부딪히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는 이 다리오 왕의 이 칙령을 분별하면서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되 최대한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음을 정중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법령을 어기되 하나님의 존중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오히려 왕을 존중함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도 따라가면서 사자굴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낳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 이와 같은 지혜로운 태도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져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절에 미국의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환자실에 있었던 이 헌신적으로 생명을 섬기던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소속되어 있던 이 병원의 어떤 한 방침이 굉장히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으로 부당한 방침이 하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방침을 조심스럽게 상급자에게 여러 번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병원장의 방침이니 잠잠코 그냥 따르라라고 하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긴 고민 끝에 병원의 규정 안에 있으면서도 그러나 윤리적으로 너무나 어긋나 있는 이 방침에 대해서 부드럽고 또 정직한 방식으로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녀는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 이유로 병원에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간호사는 한껏 끊임없이 정중하고 끊임없이 겸손하고 절대 공격적이지 않도록 더욱 조심스럽게 그리고 충심의 의도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백방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절대 공격적이지 않으면서 절대 비판적이지 않은 형태로 본래의 의도가 상실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였습니다. 한껏 존중하는 편지를 썼고 여러 간호사들의 중심의 뜻을 전달하고자 노력했으며 그것이 단기간의 병원의 실질적인 이익보다 궁극적인 더 선한 영향력을 지역사회에 끼치게 될 수 있음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함께 있었던 간호사들이 함께 수고하도록 또한 독려했습니다. 그러한 수고들이 결국 병원의 이미지를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병원을 바꾸고 또 그 병원의 변화가 병원장의 마음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용기와 품위 있는 태도가 병원장에게 진심이 전달되게 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추후에 알려지게 되면서 그는 더 높은 자리에, 더 좋은 환경에, 큰 영향력을 가진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훗날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절대 그 병원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도는 분명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그것을 승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 감고 그것을 묵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호사처럼 때로는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안에 있는 어떤 제도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더욱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비판적이지 않고 더 험불하게 겸손하게 더욱 온유함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가르치는 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보았더니 선한 행함으로 무지를 잠잠케 하라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수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야말로 사회의 온갖 악의 뿌리다라고 하는 비난을 정말 많이 받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성찬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당신들의 그 성찬식, 살과 피를 먹는 이러한 행위들이야말로 당신들은 그야말로 야만인이다, 식인 행위다, 어떻게 그와 같은 짓을 하느냐라고 말하기도 했고, 또 형제 자매다라고 부르는 호칭을 들으면서부터는 가족 관계에서나 쓰는 이 형제 자매의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피도 섞이지 않은 이 관계에서 형제 자매라 부르냐, 그러면서 어떻게 함께 식사하고 사랑의 애찬을 나눈다고 하느냐, 이런 소문이 이상하게 외부에 번지면서는 혈족 간의 음란한 관계, 근친상간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이 유일신 사상을 가진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로마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니 어떻게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이 무정부주의자들이요 라고 하면서 갖은 오명과 비난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러한 수만 가지의 비난과 오해를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가장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가르침, 여러분 성도들이여, 이런 수많은 논쟁과 오해들에 대해서 논쟁으로 맞서지 말고 삶으로 대답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선행으로 나타내십시오. 논리로 대답하지 말고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십시오. 비난으로 태양하지 말고 사랑으로서 그들의 입을 침묵하게 만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어쩔 수 없이 소수자이며 약자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소수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자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이 법이 우리가 땅을 받고 있는 이 땅의 법과 날마다 부딪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가볍게 술 문제, 담배 문제 하며 그걸 떠나서 얼마나 많은 일들에 우리가 타협해야만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타협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없고, 타협하지 않고 회사를 달릴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공동체 안에서, 주직 안에서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힘든 시간, 이 힘든 영적인 싸움을 해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격려하고 또 지지하고 여러분 힘든 여정 안에 하나님이 도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중심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요동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 중심성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수많은 가진 유혹들로 우리가 그렇게 타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노라 라고 하는 가진 감언이설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뱀같이 지혜로움으로,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수많은 논쟁 속에서 쉽게 어떤 정당이 최고다, 어떤 사람이 최고다, 이러한 지역과 학연과 이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이러한 한편에 서서 무조건적으로 칭송하지도 말며 여러분, 그 가운데 지혜로움으로 화해의 사도로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이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는 이 상황 가운데 교회야말로 화평의 사도, 화해의 사도가 되어서 결렬된 이 양쪽의 이 사이에 이 틈을 메울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서 어디에서 하나님이 답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성도들마저 한쪽의 편이 돼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이 결렬된 틈은 누가 메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을 화해의 사도가 되도록 부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분별하고 더욱 하나님의 중심을 가져서 정직함으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더욱 비판적이지 아니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므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